업그레이드라는 것을 합니다. 뭐 그런 것에 돈을 뭐 쓰느냐라면서 고장나기 전까지 옛날 폰을 쓰시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최신 기계에 정말 돈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최신 기계를 쓰는 사람이 관심이 없는 옷에다가 돈을 쓰는 사람이 있고, 또한 이렇게 집안 꾸미기를 좋아하는 그런 것에다가 막 사고 그런 것을 돈에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남자들은 돈을 쓸 때 가전제품입니다. 그리고 가전제품과 컴퓨터와 그리고 그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최신 기계에 관심이 많아서 기계를 이렇게 새로운 기계가 나올 때마다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카메라 성능이 좋아서, 아니면 뭐 용량이 옛날보다 더 많아져서, 또 이렇게 남들에게 나 최신 폰 쓴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이유는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는 기계로는 경험을 할 수 없는, 그 낡은 기계로는 할 수 없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꼭 이 새로운 기계이어야만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몇 가지 기능 때문에 사람들이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현실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필요하면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근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면, 내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계십니까? 물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옛날 가지고 있는 전화기를 쓴다고 해서 업그레이드를 안 해도 전혀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전화기의 가장 기본적인 그 목적은 상대방과 내 그 의사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직 아시죠? 이렇게 딱 뚜껑 닫고 엮고 하는 그런 옛날 폰을 쓰십니다. 현재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중에서도 전화기 숫자가 제일 1, 2, 3, 4, 5, 6, 7, 8, 9, 0이 제일 큰 것을 그 키만 있는 그 전화기를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돋보기 없이도 볼 수 있는 전화기입니다. 사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는데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화상통화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문자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어디 새로운데 모르는 곳을 가야 할 때도 정말 저희들이 같이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주소만 찍고 딱 누르면 그냥 이쪽 가라 저쪽 가라 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찾아가려 그러면, 제가 모르긴 해도 그 옛날 분들, 저도 그거 써봤지만 이렇게 토마스 가이드라고 이렇게 지도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주소만 딱 나오면, 유타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도시에서는 그 길 이름으로 주소를 찾기 때문에 뒤에서 길 이름을 찾으면 어디 뭐 몇 페이지 A 뭐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십니다.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르는 곳에 가시면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전화기를 업그레이드 하셨다면 전혀 그런 고생하실 필요 없고 전혀 완전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가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 없이도 여태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필요성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 그동안 그거 없이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앞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3G 그 옛날 피처폰을 가지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처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남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렇게 환상을 본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한다, 그리고 뭐 천사를 봤다, 뭐 은사를 받았다, 뭐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내가 그런 경험 못한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그런 은사들이 없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이런 상황이 내 입장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계십니까? 최신 전화기를 만드는 회사들은 돈을 벌려고 매년 무언가를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최신 거 하면 이런 기능이 있고 우리 삶이 편하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들이 전화기를 많이 바꾸면 바꿀수록 그들의 매출이 많아지고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우리를 위한 혜택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회사의 혜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어떤 혜택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의 혜택을 받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고, 저희들이 원하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를 다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 있고 없고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완벽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에
인간의 그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영적인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혜택이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나의 혜택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좀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부어주고자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은 저희들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의 신앙의 업그레이드 되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가장 먼저 나누었던 것이 바로 생각이었습니다.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나안을 정말 모세가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12명 중에 2명만이 정말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 땅은 좋은 거고 그 땅 우리는 점령할 수 있다. 무조건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이기에 그들은 갈 수 있다고 점령했다고 그들은 그런 긍정의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난주에 또 말씀드린 것이 나에게 들려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에, 부정적인 말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그런 말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내가 포로로 잡든지 그것이 저희들의 신앙의 싸움이고 그것에 승리하는 사람은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꿈입니다. 저희들은 꿈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합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꿈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꿈은 크면 클수록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꿈에 대한 좋은 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봅니다. 국어사전에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헛된 기대나 생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림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몇 가지 많은 그 뜻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unrealistic 이라고 이렇게 딱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unrealistic, 현실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의 꿈을 종합해보면 보통 꿈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도 이런 표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꿈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희망, 틀린 표현입니다. 하나님에게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란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란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편 꿈에 대한 유명한 사람들의 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아이들이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을 봤던 프로즌이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든 월트 디즈니, 그 디즈니사를 만든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언제나 기억하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꿈과 한 마리의 쥐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정말 오프리 윈프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당신이 꿈꾸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존 F 케네디는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은 것들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꿈이라 그러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유타에 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블루바드라는 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역인데 다운타운에 가다 보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길이 있습니다. 꿈의 제일 유명한 사람, I have a dream이라면서 정말 그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꿈은 완전 100%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꿈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저희들과 같이 소수민족들이 정말 미국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고 투표를 하며 정말 대통령도 뽑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사람의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꿈에 대한 유명한 말들을 찾을 때 참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다 서양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 중에 제가 이 꿈에 대해서 유명한 사람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TV에서 보는 것은 그냥 꿈 깨라. 코미디언들도 우스갯소리 할 때 꿈 깨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 정말 큰 꿈을 가져라. 꿈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별로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찌되었건 이 꿈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꿈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사람들이 꾸는 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꿈은 내가 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꿈은 꾸여지는 것입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죠? 꿈은 내가 뭐 만든다고,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싶다고 사실 꿈을 내가 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뭐 이렇게 비전 메이커라는 그런 표현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전, 꿈을 메이커, 꿈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꿈이지 하나님의 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큰 꿈을 제시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밤에 그냥 자연적으로 꾸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정말 이집트 왕국의 정말 왕자였을 때 그는 본인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꿈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집트 관리 한 사람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가 40년 전에 못 이룬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꿈이나 비전은 내가 만들어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주신 기회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리젝트 하느냐 거기에 대한 반응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정말 그 여름 방학이 되면 대학생들과 함께 중국 단기 선교를 2주에서 2주 반 동안 정말 떠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오래 다니고 리더 그룹에 있던 그 학생이 꼭 그 단기 선교철만 되면 안 갔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버지가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정말 그 가정에 정말 그 형제가 벌어서 그 가정의 생활비를 많은 경우 담당을 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그는 항상 그 단기 선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해는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벼르다가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네 삶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이 2주 반 정도, 네 인생에 있어서 2주 반 정도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그가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고 2주 반의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다녀오고 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직장을 못 잡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안 하겠죠. 보통 목사님들이 앞에서 큰 소리 뻥 치면 뒤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신지 모릅니다. 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에 또 하나님께서도 목사가 한 말을 책임지게 해주시기에 정말 그 형제가 다녀오고 나서 정말 그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것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꿈은 또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꿈은 현실의 기초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뛰어넘겠습니까? 꿈은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그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상황과 그 현실에 맞추어서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면 사실 그거는 꿈이 아니라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내 삶에 한 번도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중가주에 가면 만티 로버츠라는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큰 목장이 있습니다. 그 목장에 정말 그 벽난로 위에는 그 사람이 하이스쿨 다닐 때 쓴 그런 페이퍼가 액자에 끼워져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큰 목장을 정말 청소를 위해서 캠프를 매년 이렇게 개방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의 아버지는 정말 이 목장 저 목장 돌아다니면서 그 부자들의 말들을 트레인시키는 홀스 트레이너였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직장이 이렇게 자주 옮겨 다니면 자녀들은 학교에 잘 적응을 대부분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도 공부를 그래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이스쿨 시니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보통 이제 하이스쿨을 졸업하니까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너 하이스쿨 졸업하면 뭐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페이퍼를 쓰라고 합니다. 이때 말 조련사 아들은 자기가 본 것이 뭐겠습니까? 정말 렌치니까, 부자들의 렌치니까 자기는 200에이커의 렌치에 4,000 스퀘어푸트의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좋은 집을 지어서 정말 농장을 가진 그런 부자가 되겠다고 그림도 그리고 페이퍼를 썼다고 합니다. 자기 딴에는 정말 흥분되어서 야 정말 멋있다라고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림도 그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으로부터 돌려받은 페이퍼에는 정말 See me after class 라면서 F자가 쓰여진 그런 페이퍼를 돌려받았습니다.
내가 왜 F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선생님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한 말이 뭐였겠습니까? unrealistic. 예, 정말 이렇게 그냥 unrealistic. 예, 현실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네 아버지 직업도 내가 알고 있고, 네 지금 17살짜리 밖에 안 되는, 예, 이런 하이스쿨 시니어가 바로 줄리 같은 그 나이입니다. 그 아이가, 예, 정말 뭐가 되겠다는 그거는 너무 동떨어진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돈도 없고 부유한 집 출신도 아닌데 어떻게 그 많은 땅을 사고 또 동물을 사고 그것을 유지하겠느냐라였습니다. 다시 써가지고 오면 내가 다른 성적을 줄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곰곰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 지난주 F 맡은 페이퍼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You keep the F paper and I'll keep my dream. 예, 어떻게 그 하이스쿨 시니어가 이런 말을 했는지 참 대견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정말 자신이 꿈꾸었던 200에이커의 땅에 4,000스퀘어풋짜리 그런 렌치의 오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캠프에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매년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Don't let anyone steal your dream. Follow your heart no matter what.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만티라는 사람은 정말 자신의 꿈을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현실에 결코 기초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현실에 바탕을 두고 꿈을 세웠다면 그는 아버지보다 조금 더 잘난, 아버지보다 좀 더 실력이 좋은 홀스 트레이너가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예, 정말 그가 꿈꾸었던 렌치의 주인은 그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현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생각을 품는 것이 바로 꿈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현대의 정주호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 꿈, 믿음, 도전이라는 걸 설명할 때 대한민국에서 정주영 씨만큼 엄청난 것을 경험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주에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가 처음으로 조선업에 진출할 때였습니다. 배를 만들어 보기도 전에 그는 먼저 계약을 하게 됩니다. 2척의 배를 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배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조선소도 있지도 않고 더 심한 것은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말이 됩니까? 울산 현대중공업이 생기기 전에 그 땅만이 있었는데 그 땅 찍은 사진 하나만 가지고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갖고 갈 때 정말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배 살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왜 이렇게 빌려줘야 되느냐? 그때 정조현 씨가 뭐를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제가 어렸을 때도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거북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북선을 딱 이렇게 내놓으면서 여기에 있는 거북선이 철갑선인데 당신네 영국보다 300년 전에 1500년대에 벌써 만들었다 라고 정주현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때 to make a long story short, 정말 그 다른 것을 다 둘째치고 빌려준다는 약속은 받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배 살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근데 1~2년벌 하는 차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그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조선소도 가지고 있지 않은 돈도 없는 그런 회사에서 여러분 같으면 배를 2척이나 사겠습니까? 정주현 씨처럼 도대체 맨정신이 아닌 사람이 아닌 이상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맨정신이 아닌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선박 왕이었던 오나시스의 처남 리바노스라는 사람이 그 정신없는 정주현 씨의 배를 자기 사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정주현 씨가 정말 좋은 조건으로, 아주 싼 조건으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도 안 하는, 아무도 시도도 하지 않고 도저히 저 미쳤다고 밖에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그 당시에는 일어났고 정주현 씨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가 현실을 바라봤다면 불가능한 일은 둘째치고 아예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현실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았고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초월하니까, 시도를 하니까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또 꿈에는 또 다른 어떤 특징이 나가면 그 꿈을 정말 저희들이 지킬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정주영 씨 이야기, 만티라는 사람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와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라라고 그런 공감이 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이 그 입장이 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만약에 그 입장이 안 됐기에 야 정말 참 훌륭한 사람이라 하지만 실제 저희들은 그 사람의 완성된 이야기만 들었지 중간에 그 과정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중간에 일어났던 과정만 듣고는 정말 저희들이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꿨는지 그것을 모른 채 무시한 채 그 사람의 꿈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을 수도 있고 또 중간에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 주신 꿈을 포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줄 끊어진 연처럼 저희들 꿈이 날아가 버립니다. 저희들의 꿈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꿈은 저희들의 믿음을 통해서만이 저희들이 붙잡고 품을 때만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쁜 그 사라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결혼을 했는지 모르지만 75살이 될 때까지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75살까지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을 그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그가 모르긴 해도 하나님이 부르기 전까지는 정말 내 인생은 이게 단가 보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인생은 정말 예쁜 마누라와 정말 이렇게 부유한 그런 집에 사는가 보다. 거기까지가 내 인생에 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자기의 꿈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그런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기 지금 나이가 75세고 아내는 65세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 의학 상식으로도 이게 어느 정도 나이까지가 되면 이제 지나면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근데 하나님을 믿고 쫓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주지 않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덜컥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만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나님은 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방패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이렇게 맞장구 쳐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게 돌려서 물어봅니다. 아들 언제 주실 건데요? 자기는 상급은 뭐 방패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아들 언제 주실 건데요? 그래 조바심 갖고 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은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래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저 하늘에 별이 몇 개인 줄 아느냐? 한번 카운트 해봐라. 너의 자손들이 그 별처럼 많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하나님 한 번 더 나타나셨습니다. 그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울 때 정말 그 아브라함의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고 땅을 선택하라 했습니다. 그가 정말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좋은 땅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고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너의 자손이라고 말씀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99세까지는 참 우울합니다. 아내가 막 우욱하고 입덧이라도 했으면 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아멘하고 그 말을 믿고 붙잡고 갔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아무 현상도 나타내 보이지 않고 그냥 가끔씩 잃어버릴만 하니까 하나님 나타나고 잃어버릴만 하면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라고 뜬금없는 약속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사람 사이에도 뭔가 약속을 하면 곧 금방 지키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24년 동안 하나님의 현실을 한 번도 바꾸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현실이 더 커 보일 때 아브라함이 뭐를 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이 꿈이 사라질 것 같을 때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자녀를 주겠다, 너의 자손들이 많겠다라는 그런 꿈이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질 때 그는 무엇으로 자신의 꿈을 붙잡고 유지를 했습니까?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은 분명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텐트 밖으로 나가서 낮에는 동서남북을 그는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모두는 하나님이 너의 자손들이 살 땅이라고 약속을 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 사람들을 그는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땅에 자기의 후손들이 살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 땅을 뒤덮고 살 자신의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텐트 밖으로 나가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밤에도 그는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를 카운트했는지 모릅니다. 몇 날 며칠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은 정말 아마 밤을 새서 정말 그는 밤하늘의 별을 셌을는지도 모릅니다. 그 별을 셀 때마다 하나님이 주실 정말 너의 많은 자손들을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꼭 이것만은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하나님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에게 꼭 이것은 해줄게 라고 그런 약속을 받으신 적이 계십니까? 그런데 내 형편을 보니까, 내 지금 환경을 보니까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시간은 점점 지나갑니다. 나이는 먹어만 갑니다. 혹시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안 이루어지면 어쩌지?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그때는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십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밤하늘에 별을 카운트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희망이 약해질 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밖에 나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밤에 나가서는 별을 카운트해 보십시오. 정말 아브라함이 되어서 정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저 별을 헤아렸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밤하늘의 별을 한번 카운트해 보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을 프린트를 하든지 정말 아니면 손으로 쓰든지 벽에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정말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밥하면서도 소리내가 있고 정말 운전하면서도 차에도 붙여놓고 정말 이것저것 내 눈길에 정말 그것이 없을 정도로 그 정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모든 곳에 다 붙여놓고 정말 소리내서 계속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내가 놓지 않는 한, 내가 계속 품고 있는 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꿈에 대한 장면들은 제법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정말 꿈에 대한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20장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정말 여동생인 줄 알고 취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서 그냥 경고해 주실 때 그 꿈에 대한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27번 나옵니다. 대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었습니다. 그 외에 가장 꿈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고 그 창세기 중에서도 요셉의 삶입니다. 사실 요셉은 꿈 때문에 인생이 정말 이렇게 잘 풀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7세가 되던 해 어느 날 그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는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밭에서 곡식을 묻고 있는데 다른 형제들의 그 묶은 그 단이 자기에게 향해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희 같으면 이게 무슨 꿈이지, 개꿈인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는 형제들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참으로 시워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평소에 꿈의 내용이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안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꿈 이야기까지 하니까 더 요셉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 뒤에 다른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 절하더라. 우리 같으면 며칠 전에 형들한테 내 꿈 이야기 했는데 구사리 먹었는데 나를 보는 눈이 착 째려보고 정말 범상치 않은데 보통 저희 같으면 그냥 내 방정맞게 또 내 꿈 이야기 했다가는 형들한테 이번에는 무슨 꼴을 당하지 모르겠다. 지난번에 미워했는데 이번에는 두들 맞을 수 있겠다. 조심해야지. 형들한테 맞을 수 있게 조심해야지. 그냥 혼자서 나중에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흐뭇해했을 것입니다. 17살이면 아까 줄리가 17살입니다. 11학년, 12학년 그 나이입니다. 철딱선이 없는 나이이기는 합니다. 철딱선이 없는 요셉이었습니다. 형들도 그냥 그 철없는 동생이 그냥 개꿈 갖고 개소리 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냥 형들이 평소에 미우니까 더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정말 미워하고 시기를 했습니다. 보통 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을 자는 동안 꾸는 일반적인 꿈이 있고 정말 다른 한 가지는 꿈인데 계시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요셉이 꿨던 꿈과 바로 왕이 꿨던 꿈,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꿈들이 바로 계시적인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담고 있는 그런 꿈입니다. 그 꿈을 꿨을 때 요셉은 그 꿈을 붙잡았습니다. 사실 요셉을 그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에 반응을 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형들이 왜 그 동생에게 절을 하겠습니까? 현실에서 왜 그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이 그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겠습니까?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그 꿈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그가 그 꿈을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료했는지 그는 사실 모르고 그 꿈을 받아들였습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외로웠습니다. 노예로 좀 지낼만 하고 정말 성실해서 노예의 총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인 아줌마가 정말 생사람 잡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유혹을 해서 그 자리를 도망가니까 정말 그 일 때문에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삶이 노예에서 정말 업그레이드 되어서 노예 총무까지 정말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가장 바닥으로 다운그레이드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가 무슨 짓을 자기에게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요? 라면서 그는 하나님의 눈길만 바라보고 그냥 노예면 노예대로,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대로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아니,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마침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꿈꾸었던 대로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것을 그는 20년도 훨씬 지난 후에야 하나님 주신 꿈을 그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8절에 보는 것 같이 사람들이 저희들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꼴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아버지의 사랑받고 좋은 옷 입고 다닌다고 참 잘난 체 하는 것 같은데 주위에서 저희들 우리가 꿈 이야기를 하면 우리를 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질투입니다. 11절에 보시면 형들이 시기하되라고 했습니다. 정말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에 대해서 뭐 좋다 격려해 주지 못할 망정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이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가진 그런 꿈에 대해서 좋은 반응 별로 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사람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좋은 말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은 달랐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우리의 꿈을 인정해 줍니다. 설령 내 주위에 아무도 나가 가진 꿈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은 내 꿈이 귀하고 훌륭하고 잘해보라고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 줄 거라며 야곱이 품은 것 같이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도 당신의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미국 와서 지금 당장 눈앞에 정말 미국 와서 정말 이렇게 공부한다면서 그리고 당장 지금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그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꼭 이거를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꿈이 정말 내 개인적인 삶의 영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동안 내가 정말 교회를 향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동안 마음에 두고 있었던 어떤 선교지나 선교단체나 선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를 향해서 그 어떤 꿈이었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꿈이 우리 모두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 꿈이 정말 한때는 꿈틀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고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꿈을 요셉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꿈을 들으시오. 형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형들이여, 나의 꿈을 들으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까? 정말 집에 가서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누구에든지 가서 나의 꿈을 들으시오라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생각되어진 꿈은 내 입으로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하고 내 귀에 들리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정말 안 된다는 생각, 주위에서 미워하고 정말 이렇게 미친 사람으로, 정신 나간 사람으로 정말 그렇게 우리를 여긴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을 거부하고 그 생각을 좀 포로로 잡아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런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들을 반드시 이루어내가게 해 주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